네, 여러분들의 한 주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주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2일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제 앞쪽에 있는 18장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18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펴셔서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18장이 바로 보이는데 거기에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패망. 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치와 풍요로움 그리고 지식이 넘치는 도시였지만 타락하고 방종하였으며 음란한 행위가 넘쳐났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던 그 바벨론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미 없어져 버린 이 바벨론을 편지에 기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로마를 비유적으로 부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바벨론처럼 풍요롭고 사치를 누렸으며 굉장히 음란했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길거리에 있는 나무 십자가에 쫙 매달아 놓고 밤이 되면 그곳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밤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원형 경기장에 벌거벗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어 놓고 몇 날 며칠을 굶긴 맹수들을 풀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하였습니다.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야 하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오늘 18장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내용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 말씀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함락되었도다 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표현은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을 사용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선언의 내용은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이 무너졌도다라는 표현도 이제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로마의 패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에서 함락되었도다 이 내용이 이미 성취가 되기 이전에 선포가 되었고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18장 2절에 그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바벨론의 때와 같이 이제 악한 시대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겨야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을 짓밟고 이겨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악한 소리들, 그리고 학벌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악한 잣대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 속에 경쟁에서 이겨야지만이 너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 도태되지 마. 약육강식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악한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패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의 패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이 사실을 당시의 성도들도 믿었고 지금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편지의 내용은 찬송과 찬양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할렐루야가 조금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18장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18장에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이 패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인 6절에서 9절 그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날이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왜 혼인잔치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신부로 부르셨으며 혼인을 통해서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연합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날이 좋아서 하나님이 더 좋고 어떤 때는 날이 안 좋아서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그것을 바로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바벨론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신부인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들 우리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그 말씀들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 반복돼서 하는 건 강조의 표현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약속하신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또는 이것의 순서가 바뀌어서 이기는 자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계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한 교회 한 교회가 끝날 때마다 그 교회에게 말하는 그 얘기가 끝날 때마다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가 온갖 핍박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그 신앙의 순결함, 그 순결함을 지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벨론은 패망하게 되었고 끝까지 그 신앙의 순결함을 지킨 그 교회는 이제 아내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나오는 이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순결함을 지킨 신부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혼인잔치의 예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그냥 나아가는 아무 옷이나 입고 나아가는 게 아니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턱시도를 입고 여자들은 웨딩 드레스를 입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도 이제 예복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갖춰 입고 그 식에 맞는 것을 입고 가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순결한 신앙을 지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혼인잔치의 예복인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도록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많은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없겠지만 이제 친척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준비할 때 그 사람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결혼식 날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날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서 그 결혼식 당일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는 이쁘게 화장을 하고 가장 멋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그 한순간을 위해서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절제하고 버티며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제가 한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교회와 이제 학교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자신이 보여줬던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큐티 모임을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과 한두 명씩 시작해가지고 이제 큐티를 했던 그 모임이 점차 커지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제 안 믿는 친구들까지도 합류하는 그런 큐티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모임을 진행하면서 이제 안 믿는 친구들까지도 그 모임에 합류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행실을 더욱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말씀 앞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셨나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미 결단 많이 해봤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를 가거나 뜨거운 무언가를 가면은 어느 집회를 가거나 예배를 갔을 때 한 번 정도 뜨거워졌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받은 은혜 내가 잊지 않고 쏟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은혜 받은 대로
다르게 살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 결단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 또한 경험했고 저 또한 수도 없이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몸에 있던 혈루병이 나았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붙잡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혼자 나가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라고 서로 권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것조차도 힘들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목사님도 여러분들 옆에 있으니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힘들 수 있는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내고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이 아름다운 세마포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천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명 인사의 파티에 이제 초대되었다고 가정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의 유명 인사,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유명 인사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세상의 중심 세중이 우리 세중이는 어떤 유명 인사의 파티에 초대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 맨 앞에 있는 친구,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지훈이요. 우리 친구는 어느 잘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어느 유명 인사의 파티에 초대되고 싶어요? 딱히 생각해본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친구만 더 정원이 어떤 유명 인사의 파티에 초대되고 싶어요? 연예인이요. 연예인 누구? 그 SF9. 누군지는 진짜 제가 네, 아무튼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유명 인사에게 초청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각하는 그런 유명 인사의 파티에 여러분들이 초대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택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쁜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청된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들에게 자랑하고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그 파티의 장소에 가서는 그 유명 인사에게 이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데 하객으로 초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 그 신부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이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이며 기쁨이며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과거에 이 편지를 읽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실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7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기쁨과 희망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지금 2021년 6월 20일 오늘 이 주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며 큰 기쁨과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초청을 받아 깨끗한 세마포의 예복을 입고 그분과 더불어 완전한 열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방금 입술의 고백처럼 먼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우리 선생님의 대표기도를 들으셨죠? 마음은 있었으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문제 지금 몇 시간씩이나 들여다보면서 책상 위에 있는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성경책은 얼마나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시험 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 하루도 학원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오실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오시냐는 말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것부터가 이미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졸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졸면 된다고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나왔는데 여기 와서 잘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배에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틈만 나면 수다 떠시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도 많고 이 힘든 시기 투정 부리고 징징거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과는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는 얼마나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혹여라도 찔리는 마음이 있거나 제가 들은 예시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의 찔림과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초청을 받았고 이미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전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 또 내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가 또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